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매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중에서도 굉장히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일입니다. 신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께서 이 로마서 8장의 중요성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본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번 시험을 그렇게 보신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통째로 다 외워서 그것을 저희가 손으로 쓰게 하는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로마서 8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내용을 오늘 로마서 7장의 내용과 함께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다 보면은 예상 밖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내면의 영적인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죄를 범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내면의 갈등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미 기존에 있었던 죄와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긴 생명의 법이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기쁨과 감격으로 모든 죄를 이길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죄와 싸우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37장 3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산모의 처지를 이야기하며 이스라엘의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 같은 거예요. 해산을 해야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요. 근데 해산할 힘이 없으면 그냥 안 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산할 힘이 없기 때문에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도 위험한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있었는데 그것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니까 내가 처음 가졌던 구원의 감격조차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내 삶에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한 2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가 갑작스럽게 소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2년 전이니까 이제 40이 간 넘은 나이였거든요. 동기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동기가 젊은 나이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지금 동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급성 혈액암이었대요. 그래서 요즘엔 급성 혈액암이어도 치료를 받고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친구는 회복이 안 되었을까?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치료를 받을 만한 체력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교회를 운영을 하기 힘이 든 부분들이 있으니까 밤마다 나가서 택배 일을 하고 이런 과로들이 그의 몸에 계속 축적되게 되자 병을 발견했지만 병을 치료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처음에 그렇게 다가온 거예요. 죄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발견했는데 죄를 이길 수 없어서 죄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안타까움인가.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8장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거기서 끝나지를 않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제가 읽어드린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둘러싼 죄를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봤더니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는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내면의 전쟁 가운데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악물고 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죠. 그럼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성령이 임한다, 성령을 받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회개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나타나기 위하여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며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나의 내면 가운데 임하셔서 환경의 죄와 내면의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은 지 이만큼인데 내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데 왜 내 내면에는 아직도 이런 갈등이 있을까요?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해요.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의 갈등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내면에 갈등이 있는 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그 갈등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신앙의 신비가 아닐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길었던 장마로 인하여서
그리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어떻게 보면 가족들도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전에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 후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져. 십자가가 고통인데 십자가를 바라봤는데 고통이 사라졌대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나니 나의 눈이 밝아졌고 나의 기쁨이 영원하다라고 찬송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신비가, 그리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며 죄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과 갈등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한 갈등 가운데에서, 내면의 전쟁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믿음 놓을 수 없고 우리의 교회를 놓을 수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마음, 그 믿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삶의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